곁으로 가셨습니다. 저는 권사님을 2008년에 처음 만났는데 그때 이미 한쪽 다리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당뇨가 있었는데 발에 난 상처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가 세균이 침투를 해서 거반 죽다 살아난 거지요. 다행히 생명은 건졌지만 다리 하나를 잘라내야 하는 그런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더구나 당뇨 합병증으로 인해서 몇 해 전부터는 2시간에 한 번씩 투석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잠 한 번 실컷 자보는 게 소원이라고 할 만큼 늘 피곤해 지쳐 있었고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내셨습니다. 마지막 병원에 입원할 때에는 급성 심근경색으로 입원을 했는데 의사의 말로는 수술이 잘 됐다고 했습니다마는 더 이상 회복을 하지 못하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연민을 느끼고 또 슬픔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하나님 품으로 가셨으니 다시는 고통도 없고 슬픔도 아픔도 없는 그곳에서 정말로 건강한 두 다리를 가지고 뛰면서 찬양하면서 행복을 만끽하고 있으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전도서입니다. 전도서의 전체적인 주제는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지요. 그래서 처음 도입하는 2절 말씀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고 선언을 합니다. 본문에서 솔로몬은 2가지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로 인생에서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 인생의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4절로 8절까지 말씀 보면 세대, 해, 바람, 강물, 만물들 그 속에서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 한번 찾아보는데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은 없더라는 거지요. 세대도 영원하지 않고 해도 영원하지 않고 바람도 영원하지 않고 강물도 영원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돈도 영원하지 않고 지위도 평판도 지식도 생명도 영원한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이사야 40장을 보면 우리의 육체를 마르는 풀과 시드는 꽃으로 비유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게 된다 하는 거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을 만나보면 한결같이 그런 말을 합니다. 도대체 언제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아졌는지 모릅니다. 잠깐 잠을 잔 것 같은데 잠깐 인생이 총각을 다툰 것처럼 지나간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머리는 희고 등은 굽고 주름은 많아졌고 죽을 날이 가까이 온다는 거죠. 그런데 비단 어르신들만 그런 건 아닙니다. 어제 제 아내하고 만삭 사진을 찍으러 갔습니다. 사진관에서 무료로 찍어주기 때문에 이참에 가족 사진 하나 남겨볼까 하고서 제 아들도 데려갔습니다. 근데 제 아들이 사흘 전부터 구내염으로 열이 아주 불덩이같이 올라가지고 몸이 굉장히 좋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진 찍기 싫다고 하는 놈을 억지로 끌고서 데려갔습니다. 머리도 제대로 빗기지 못하고 그렇게 갔더니 사진관에 있는 아가씨가 머리에다 젤을 발라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넘겨줬어요. 그러니 싫다는 걸 자기 싫다는 거죠. 그래도 어르고 달래가지고 아가씨가 머리를 탁 만져주면서 야 머리를 넘기니까 너 아빠 같아, 아빠 같아, 아빠 머리 같아. 그랬더니 제 아들이 하는 얘기가 그럼 나도 머리가 없어 보여? 그러더라고요. 아빠 같아 그러면 좋아할 줄 알았는데 머리가 없어 보일 것 같아서 싫다는 거예요. 그 머리가. 조사에 의하면 여자가 외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나이는 24살이라고 합니다. 그 나이가 지나면 그때부터는 늙어지는 거라고 하지요. 물론 다들 부정하고 싶으시겠지만 그 나이가 지나서부터는 여자는 화장품 사는 빈도와 소유하고 있는 화장품의 개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아무리 가리고 막으려고 해도 세월의 무게는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건강도 젊음도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어느 목사님이 고민을 했습니다. 하룻밤 지나면 없어지는 것이 아닌 정말 영원한 것에다 내가 인생을 투자하고 싶은데 도대체 영원한 것은 무엇일까? 그래서 이 목사님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봤더니 성경이 말하는 영원한 것이 3가지가 있더라고 합니다. 첫째, 우리 주님이 영원하시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영원하신다는 거예요. 둘째,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은 영원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영원하더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발견하고 목사님이 무릎을 탁 쳤다고 합니다. 내 인생의 살 길은 바로 여기에 있구나.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하구나 깨달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산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뜻은 무엇일까?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2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곧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다음으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할렐루야. 이 2가지를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거룩하게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까지가 아니라 거룩하게 사는 것까지. 다시 말하면 구원에 있어서 절대적인 것은 물론 믿음이지만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 즉 믿는 자로서 거룩하게 살지 못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동안 한국교회가 믿음을 강조한 나머지 행함에 대해서, 삶의 내용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믿음은 있는데 세상에서 본이 되지 못하고, 믿음은 있는데 가정에서 본이 되지 못하고, 믿음은 있는데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교회가 수없이 양산해냈다는 거죠. 여러분,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삶의 거룩과 구별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영혼을 소유한 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거룩하게 준행하며 살아야 되는 삶의 막중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던지는 2번째 질문은 무엇이 새 것인가? 그렇다면 해 아래 새 것은 무엇인가? 하고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결론을 내립니까? 9절로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느니라. 아멘. 새 것은 없다는 거죠. 새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해 아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을 보아도 유행도 다 돌고 도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바지도 넓어졌다 좁아졌다 하고, 치마도 짧아졌다 길어졌다 하고, 남자들 넥타이도 좁아졌다 넓어졌다 하고, 코트도 펑퍼짐했다 달라붙었다 합니다. 돌고 도는 거예요. 저희 집 장롱에 코트 하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총각 때 선물 받은 건데 떡볶이 단추가 유행일 때 아주 비싸게 주고 산 코트입니다. 그것을 장롱에다 걸어놓고선 결혼하고 난 다음에 한 번도 제가 입은 일이 없습니다. 너무 장롱에다 고이 모셔두고 있으니까 제 아내가 좀 갖다 버리지 왜 저기다 갖고 있냐고 타박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한마디 하죠. 조만간 떡볶이 단추가 유행일 때가 올 거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떡볶이 단추가 유행일 때가 다시 돌아올 겁니다. 물론 10년째 아직 오진 않았지만 20년 안에는 분명히 올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요, 얼마 전 제가 집 정리하면서 유행이 돌아올 때를 기다리면서 그 떡볶이 코트를 꺼내다가 한번 입어봤잖아요. 그런데 그걸 입기에는 이제 너무 나이가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뒀다가 제 아들한테 물려줄 작정입니다. 어차피 돌고 도니까 해 아래에 새로운 것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에 새로움을 주는 유일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새로운 것이 그 무엇도 없는 것 같은데 우리에게 새로움을 주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지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렇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인간이라는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째,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선언하지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한 조물주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나란 존재가 우연히 되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을 따라 만들어 놓은 존재라는 거지요. 제가 아는 선배 하나가 전라도 김제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번듯하게 잘 지어서 한 150평 정도 되는 2층짜리 건물인데 주일날 교인이 한 10여 명 남짓 나오는 그런 교회입니다. 처음 부임했을 때 교회는 건축으로 인한 빚이 2억이 넘었고 담임자 사례가 8개월 밀려 있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몇 번 바뀌었고 전임 목사님도 그냥 떠나버렸고, 처음 부임할 때 교인은 할머니가 한 20명 정도 계셨는데 몇 년 지나면서 거반 한 반은 돌아가셔서 지금은 10명밖에는 남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 얼마나 힘들고 낙심이 되는지, 아무리 발버둥 치고 목회를 하려고 해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빚은 점점 쌓여져 가고 교회는 소망도 없고 비전도 없고 이대로 있다가는 자기 인생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 있더라는 거죠. 정말 마지막 심정 가지고 하나님께 한탄의 기도를 이분이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교회는 빚만 잔뜩 있고 노인들밖에 없고 그나마도 있던 분들 중에 절반은 돌아가시고 이제는 10여 명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교인들 가지고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눈물로 호소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님 마음에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교회를 건축할 때 첫 삽 뜨는 순간부터 너를 지명하여서 이곳에 내가 세웠다. 그 말씀을 하더라는 거예요. 담임자가 몇 번씩이나 바뀐 그런 교회인데 말이지요. 교회 첫 삽 뜨는 그 순간부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이곳에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곳에 내가 있는 것이지, 어떻게 우연히 내 발로 강제로 떠밀려 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돌고 돌아 거기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세웠다는 확신이 드니까 그 다음부터 다른 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돈이 없다고 실망하거나 교인이 없다고 낙심이 되는 게 아니에요. 상황은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으며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준행하여 나아갈 수 있느냐. 왜냐? 하나님이 나를 불러 세워 놓으셨으니까 책임은 이제 누구 몫입니까? 하나님 몫이 되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내가 책임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 세우셨으니까, 아니 나는 청지기일 뿐이지 책임은 누구의 몫이냐면 하나님의 몫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몫. 할렐루야. 어제 제가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수많은 고민거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생활하면서 이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성경 말씀에 많은 주인공들이 나오잖아요. 주인공들, 놀라운 능력과 놀라운 힘을 가졌던 그 주인공들, 그것을 보면서 당신도 주인공이 되고 싶었다는 거예요. 주인공이.
그런데 내 삶은 비루하고 하는 일은 풀리지 않고 낙심천만한 상황 가운데 마주할 때도 있고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를 들어 사용하지 않으실까? 그런 가운데 이분이 말씀을 읽다가 삼손이 나귀뼈를 가지고 블레셋 군대를 물리쳤던 그 장면을 읽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당신 마음속에는 내가 삼손이 돼야지 하는 생각밖에는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을 읽다가 그래, 내가 나귀뼈라도 괜찮겠다. 하나님 손에 붙들리게만 하면 나귀뼈라도 내가 괜찮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내가 삼손입니다, 삼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간 게 아니라 주님, 하찮은 나귀뼈라도 줬사오니 하나님 손에 붙들리게만 하옵소서 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넓혀주시더라는 거예요. 지경을 넓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왜곡된 가치를 가질 때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무엇이냐? 우리도 역시 어떤 주인공이 되고 싶은 거지. 내가 두드러지고 싶은 거지요. 이것이 내 만영의 내 욕심인 걸 모른 채 이것이 신앙적인 일이라고 자기는 판단하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나귀뼈라도 좋습니다. 무엇이든지 좋습니다. 그저 하나님 손에만 붙여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놀랍게 쓰여지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이 목사님도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모든 건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발버둥 치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으면 하나님 책임지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그때부터 이분이 기도 사역에 힘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돕는 손길을 허락하시고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교인들로 하여금 헌신케 하시는데 교회는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빚도 갚고 담임자 사례도 넉넉하게 주고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교회가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인간적인 계산법으로 의하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교회인데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그런 힘이 납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따라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여러분들을 불러 모아서 이곳에 세워주셨습니다. 어떻게 세상에서 굴러 먹다 보니까 여기까지 흘러들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을 초청하여 부르시고 세워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사람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 따라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작품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는 인간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사람은 부귀영화를 누려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어딘가 허무함을 느낍니다. 인간은 영혼이 있고 영혼은 영원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만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품 안에 거하기 전에는 우리에게는 참 만족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 형상을 온전히 회복할 때 우리는 만족함을 누리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죄를 범함으로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의 모습을 가지고 태어났죠. 그래서 알게 모르게 매일매일 죄를 짓고 삽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죄를 짓고 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하지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않고 오히려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선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나도 모르게 악을 저지르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용서하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은 없다는 거지요. 결론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는 것이 우리를 영원으로 안내하는 비결이 되는 겁니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해도 이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억울한 인생이 되는 겁니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헛된 것으로 인생을 채우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지식, 새로운 방법, 새로운 관념, 새로운 종교, 그런 것들을 우리는 탐닉하며 살지만 해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새로운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관심해야 되는 것은 새로운 것을 찾아내서 그 새로운 것을 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며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며 사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 정말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보증하시는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